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09번째 시간으로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하던 세상에 빛이 오셔서 세상을 비추시면 세상이 하나님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가 보면 사방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4절을 보면 사방에서부터 모여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러셨고, 오늘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시고 70년 동안을 그들을 그 속에서 훈련하시고 깨우시며,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무작정 혼내기 위한 혼냄이 아니라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양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헤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이 글자, 워드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글자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혼내시고, 그리고 왜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문은 항상 주야로 열려서 닫히지 않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문을 열어놓고 어느 누구나 그 성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두시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1장 10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저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방민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열려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왕들을 포로로 끌어올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 과정 속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나라 백성 파멸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주일날 저녁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 뭐 한다는 거예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15절 말씀을 보면 버림을 당하였으며 미움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 전에는 너희들이 이러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너희들이 다시는 과거의 그 어둠과 괴로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다시는 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는데 때로는 우리들이 전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모든 환난과 상황과 환경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이 발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에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긍휼히 여겨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있을 때 소중함을 잘 몰라요. 자연의 소중함을 자연을 잃어봐야 알죠. 자연을 잃기 전에는 그게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하다 생각되다 보니까 그게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자연이 정말로 소중한 거였구나.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아, 이 돈을 많이 벌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그제야 깨닫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중요성을 그제야 알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방의 나라들이 그리고 왕들의 젖을 네가 빨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반 은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통해 아,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17절에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할 것이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이 놋 대신에 금으로, 철 대신에 은으로, 나무 대신에 놋으로, 돌 대신에 철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건물들이나 아니면 수천조에 달하는 그 교회 건물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에 있지 않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약육강식이 사라질 것이라. 이사야 11장의 메시아의 나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 물이 바다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9절에도 20절에도 다시는 하시면서 낮에 해와 빛이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을 것이라. 왜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죠.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강포한 일이 사라지고 황폐와 파멸이 사라지고 사람 살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열방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 일을 위해 누구를 세우세요?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다시는 빛이 없을 것이라, 필요 없을 것이라. 왜요? 우리 주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이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참빛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그 범죄하던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